알파고가 아무리 이겨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책 조목을 봤어요. 또 10년간 아이가 없던 집사님이 이제 아들을 주니까 그때부터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목자를 내려놨다는 얘기도 줄창 들어요. 그런데 또 10년도 더 넘게 8번의 시험관 수술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교회를 또 안 나오시네요. 믿음이란 정말 선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환경이 좋아야 부활이고 감사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돈과 이김이 아니고 이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다 이 거룩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요. 우리가 세상 말로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철이 안 들어서 다들 성숙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의 근데 주제가 거룩이에요. 이 거룩을 알려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살아나셨는데 첫째로 여기 부활의 스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말에서는 이게 복수를 써야 하는데 이제 원어에 보면 3인칭 단수를 썼어요. 그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이라는 뜻이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갈 때 다른 마리아는 그냥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마가는 이 부활의 중요한 목격자로 그 헬라 문화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 여자 세 이름을 다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여자 세 이름을 다 기록한 이유는 제자들의 배신과는 달리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거 언급했습니다. 제일 먼저 무덤을 보러 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단연코 부활의 스타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한 4가지로 보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러 갔지만 첫째로 근심하면서 갔어요. 2절, 3절, 4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47절까지 보면 부자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장사하기 위하여 묘시를 내어주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임몽까지만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러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모하던 이 여인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 둔 곳을 눈여겨보았다. 이 구절이 있죠. 이 여인들은 자신들보다 늘 예수님께 집중했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는 아침 일찍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가에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발에 향유를 이렇게 발랐던 여인이 누구였지요? 뭐라고요? 혼방대답이 나옵니다. 그 나사로 누이 베다니 마리아였어요. 그 베다니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에서 말씀을 듣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향유를 들고 온 지금 여자는 누구죠? 7 귀신이 들렸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성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베다니 마리아는 학자들이 여러 말을 하지만 요한복음 11장 2절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라고 확실히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향유를 이제 부었던 여자라고. 근데 다른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에는 그냥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거기는 그냥 마리아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에 그리고 다 베다니는 다 똑같이 베다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나사로 오빠 저에서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듣던 그 여인이 베다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서 이 베다니 마리아는 제자들의 멸시를 무릅쓰고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들고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향유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그러니까 장사를 미리 치렀어요. 그 부활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부활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표면 그대로 믿은 사람은 그래서 이 베다니 마리아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모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 베다니 마리아는 오질 않았어요. 왜 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물어보겠지만 여러분도 천국에 가서 왜 안 왔냐고 좀 물어보세요. 어쨌든 베다니 마리아가 이 행한 일은 이 세상 끝까지 기념하여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예수님 발등상 밑에서 말씀을 듣는 실력이 최고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생한 나사로 오라비를 통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를 양육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의 현장에 꼭 안 가도 됩니다. 이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장소에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저는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막 또 생각을 해줍니다. 이렇게 믿기에 부활의 현장에 안 오는 이런 모델도 필요합니다. 올림픽 공원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 집 옆이라면 뭐 굳이 가보겠지만 내가 뭐 대구에 사는데 뭐 바쁜데 굳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느냐이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막달라와 여인들은 무덤으로 향하면서 누가 이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근심하면서 갔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듣는 사람의 거부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큰 돌도 하나님께서 옮겨주십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갈 때까지 염려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또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또 걱정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염려들은 구원을 위한 염려죠. 그래서 그런지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에 가면 항상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많이 볼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제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 마음만 있어도 장애 요인들을 미리 다 제거해 놓고 계셨어요. 때로는 그런 곳에 갈 필요 없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또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염려하면서도 가는 사람들이 이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의 현장에 아무도 안 갔잖아요. 그런 그 돌이 치워져 있지 않은 돌이 다 이렇게 이제 장애 요인이 많이 있는 거죠. 전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많이 바뀌어지기에 복음을 전할 때는 두려움의 돌을 이제 물리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심각하지 않음입니까? 차차하지 뭐 차참하기 등 중에 무엇입니까? 두려움, 심각하지 않음, 차참하기. 자, 그녀들이 누가 돌을 굴려줄까 했는데 4절에 이미 돌이 치워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았어요. 5절 6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한 그녀들은 지금 근심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체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염려하며 슬펐고 그리고 이제 사랑했던 예수님이니까 시신을 보고 위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분은 사별했을 때 날마다 아름답게 꽃을 들고 날마다 묘지를 찾아갑니다.
갔다 오면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을 날마다 간다면 시간은 예수님이고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은 예수님을 천히 여기는 것인데 이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날마다 무덤에서 모두 이제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유교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아름답게 또 언급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하루 만에 간 남편의 죽음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지만은 구원은 그거보다 더 훨씬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날마다 말씀을 보았지만 순식간적으로 이 여인들처럼 죽은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병원에 있는 하루 동안 남편이 구원됐다는 사실보다는 이 죽음 자체에 관한 인간적인 그런 놀람이 더 앞섰어요. 그러나 하루 만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천사가 말씀을 보게 하셨고 해석하는 은혜도 임하게 되었어요. 오늘 지금 청년 천사가 와서 너 왜 죽은 예수 찾니?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러잖아요. 저도 그동안 들어두었던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그날 에스겔 말씀으로 그가 죽지 않고 이제 살았다,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살았어요.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남편 찾지 말고 그가 구원받고 부활했으니 무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 에스겔도 제 말이고 이 마가복음도 제 얘기예요. 6절 마지막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시체를 두었던 곳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에 누웠던 거를 보래요. 제가 남편의 죽음을 겪고 나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됐어요.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과 운동력이 있다고. 모든 관절과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만물이 벌거벗은 거고 지그 앞에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제가 남편의 장례를 집에서 치렀어요. 아파트 5층에서. 시신이 3일 동안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장지에 묶어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료가 있든지 알아요. 남편의 그 관이 3일 동안 있었다가 그 다음에 떠났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그 누웠던 곳을 보라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남편이 회개하고 영접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슬프지가 않겠습니까? 슬프지만 예수 믿고 갔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그 30대 예리예리한 몸으로 어떻게 그 안방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 아들, 딸이 있으면 오늘 무서운데 셋이 같이 모여 자자 이딴 소리 안 하고 저는 혼자서 자고 아들 방, 딸 방 다 각자 셋이 각자 방에서 우리 방이 3개가 있으니까 다 각자 잤습니다. 이건 굉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막 남편이 죽으면 갑자기 하루 만에 가면 이사 가고 여기 생각나서 슬퍼서 못 살아 이러면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낭비하고 사는데 저는 그 감정을 분명히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구절에서도 말씀이 증인이 되라고 제 남편을 안방에서 가게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저 집에서 그것도 단독주택도 아닌데 아파트에서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신이 있던 자리에서 전이나 후나 똑같이 3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떠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고 무서운 게 아니에요. 빈 무덤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마호메트 석가 등 이 세상 모든 성인들은 무덤이 있어요. 빈 무덤이야말로 세상 종교와 참 생명을 가르는 확실한 징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셨어요. 실패하고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누우실 필요가 없음에도 우리를 위해 누우셨어요. 그 어두운 무덤에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하신 것처럼 저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 내 의지를 다 꺾고 누워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을 위해 누워야 될 일이 있고 보라고 하기 위해서 60부터 90까지 암흑 속에 누워서 휘장이 찢어지는 이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천사가 보라고 한 첫 사람이 여인들이 되었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슬퍼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갔으면 슬퍼서 울고 난리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렇다고 내가 우리 남편이 갔다고 죽음 무섭지 않다고 모든 것이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무서워요. 남편이 죽은 건 안 무서운데 그냥 오직 무서운 것 여러분. 제일 좋은 것도 여러분. 자, 적용. 우리 사건에서 그러므로 죽은 예수를 찾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를 찾습니까? 예. 나는 빨리 걷고 그것도 모자라 뛰기까지 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으며 남보다 모든 일을 일찍 마무리했다. 늘 칭찬을 받으며 능력 있는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내가 제일 싫어하고 무시했던 사람은 느리게 걷고 게으른 사람이었다. 그런 나의 삶에 지진과 기근의 사건이 찾아왔다. 파킨슨병의 진단이었다. 이분은 너무 지금도 너무 성공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병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빨리 걸을 수 없고 뛰는 것은 그냥 너무 힘들고 혼자서 셔츠 단추를 채우는 것도 힘들어졌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낮에도 계속 하품이 나온다. 내가 제일 싫어하고 무시했던 게으름의 모습이다. 어제는 아들의 생일 전날이어서 축하하기 위해 외식하러 나갔지만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서 식사를 전혀 하지 못했다. 너무 또 슬프고 괴로웠다. 그러나 준비하지도 않았지만 성령님은 나의 입술을 열어주셨다. 2년 전에 대표 기도를 했지만은 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건 은혜로운 기도가 아니었다. 근데 지난주에 또 나의 파킨슨병을 나누면서 나에게도 공동체에게도 2주 전에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휘문에서. 근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참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축복임을 가족에게 선포하게 하셨다. 웅장한 건물이 아닌 발가락에 힘을 주고 걸을 수 있음에, 내 스스로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있음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과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적용하기. 큐티한 내용을 최소 주 2회 이상 아들과 딸과 나누겠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주 2회 이상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참 짧거든요. 이런 무너짐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 사건에서 시체를 찾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찾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인생은 참 짧기 때문이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세 번째는 그 사명을 주세요.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오늘 마가복음 16장 오늘 큐티인 주일 내용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날 말씀으로 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처음 오신 분들도 이 큐티 설교를 좀 들어보세요. 예, 이 성도 쫓는 설교인지 오라고 하는 설교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우시죠? 예, 어려운 것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이라도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엄청난 명령을 주세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가서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수제자 베드로를, 이거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천한 여인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늘 말씀 보고 큐티하고 적용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제자들한테는 그 갈릴리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그리고 실패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솔로몬 시대의 건축비로 그 갑을 땅을 주었는데 그 두로왕 히람도 싫다고 도로 줘버린 이 갑을 땅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이제 그들의 고향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이제 기가 막혀서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래서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 이 비천한 여인만 무덤가에 오고 이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예수님이 이 가불 땅 갈릴리에 가 주심으로 이 가불 땅 갈릴리는 시쳇말로 완전히 주 안에서 강남 땅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가기도 싫을 뿐 아니라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곳이 갈릴리예요. 14장 70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갈릴리 당이라고 멸시천대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계집종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가 싫어요. 그러나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자리에서 은혜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리였다면 다시 그 가난한 식구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네가 가기 싫으니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좀 와. 친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 자리는 가장 인류의 자리가 되는 줄을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감사가 없는 그 알파고가 모든 걸 해도 감사가 없는 그 천한 자리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삶의 자리는 천합니까? 인류입니까? 사명의 자리가 되면 인류입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좀 나눠보세요. 그래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양육하십니다. 8절입니다. 네 번째는 양육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양육을 하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사도들에게 나가서 큰 기쁨으로 소리쳤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서웠다가 양육의 결과로 기쁨이 온 거잖아요. 그러나 마가는 이 표현을 안 쓰고 여인들의 반응을 무서워한다고만 불신앙적으로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해달별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걸 본다고 합니다. 저 역시 남편이 1년도 아니고 하루 만에 죽고 근데 그 하루에 구원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죽은 것도 놀랍고 구원이 된 것도 놀랍고 다 놀라워요. 예. 마가가 근데 왜 여인들의 이 기쁨의 감정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죽음과 구원의 사건 모두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미처 여기로 돌아올 시간이 없다. 이것도 맞고 마태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 베다니 마리아에 비해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양육이 안 되었고 그래서 조건반사적으로 무서워할 수 있죠. 그러나 부활의 현장에서 온 인류를 양육시키려면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베다니 마리아가 할렐루야예요 이러면은 이 밤맛 아니겠어요? 성숙한 사람은 이런 자리에 좀 안 나타나야 될 것 같아.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저는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활의 주님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이고 싶은가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외쳐줄 사람은요, 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예. 이 똑똑한 사람과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로마 병정의 노리개 창기로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주님 때문에 살아났는데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미친 삶의 영향은 너무도 컸어요.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마리아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아리마대 부자 사람도 그냥 떠났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있는 거예요. 다른 여인은 따라왔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특징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제자들과 남자들도 안 가는 무덤에 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어요. 주님이 그녀에게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이셨지만 말이죠, 가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막달라의 사모함과 주님이 먼저 와주신 것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많고 많은 제자들 다 어디로 갔고 7 귀신의 창기인 이 여자 하나만 갔냐고요. 전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개척 때부터 대놓고 우리들 교회가 귀신 들린 사람, 눌린 사람, 아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줄창 부르짖고 왔는데 15년 동안 지금 그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돈귀신, 음란귀신, 술귀신, 신경질귀신, 여자귀신, 남자귀신, 공부귀신 딱 7 귀신만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더도 말고. 그녀는 무서웠지만 천사가 말씀을 기억하라고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무서웠지만 정말 저는 그날 에스겔 말씀으로 살아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 왔어요. 대통령만 알아줘도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살아난 사람은 교양 있게 못합니다. 목숨 걸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교양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이 교양을 내려놓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북한에서 그게 교양이 있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무덤을 향해 앉은 이도 막달라 마리아, 부활을 처음 보러 온 이도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모두 여자들에게 목격이 됐습니다. 구라파 전도, 유럽 전도의 효시도 루디아, 여자 자주장사 루디아 아닙니까? 내 사건에서 살아났다면 위안받는 정도가 아니라 증거를 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그 살아난 간증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입니까? 돈 많고 지식 있고 권세 있는 자에게 그 간증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 말이 맞아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만 저를 막 그냥 항상 그냥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큐티하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마음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제가 개척을 했더니 힘든 사람만 제가 사랑하고 힘든 사람이 말씀이 잘 들리니까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때나 이때나 한결같이 말씀 잘 들리는 사람이 최고로 좋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뭐 때문에 목회를 하겠습니까? 뭐 부자들에게 잘 보여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한테 뭘 줄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들 교회가 누가 어떤 부자가 헌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까마귀 군단 그냥 다 그냥 십시일반해서 이 교회 다 개척했고 특별 헌금한 적도 없잖아요. 보통 일반 재정으로 전부 다 이거 이렇게 빚 없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내 말을 전해줄 최고의 정말 그 스피커로 제가 그렇게, 근데 나를 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큐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두 번째는 이제 부활의 스타 막달라 마리아가 있으면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10절서부터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요, 막 너무 창피하니까 제자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예수와 함께했던 자들 이렇게 썼어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11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온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지금 창녀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제 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남편의 이 구원을 에스겔 18장 말씀으로 막 전한 거예요. 그냥 우리 남편이 갔는데, 그러니까 제 옆에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이 여인들은 다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집사였으니까 집사 친구가 있잖아요. 다 기뻐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지 못했던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은 저 에스겔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심각하게 듣지도 않았어요. 평신도인 제가 이 에스겔을 막 읊어대니까 정말 집중해서 듣기가 이제 힘든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니, 우리 엄마, 우리 뭐 신우, 이모, 올케 다 좀 데려올 테니까 좀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검은 옷 입고 그냥 계속 간증을 했잖아. 시간 정해놓고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 목사님들께 제 에스겔 간증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포기를 좀 했어요. 3년 정도 지나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제 간증을 인정하는 이제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다 내 이야기일 수가 있지? 엘리야를 봐도 내 이야기고 마가복음을 봐도 내 얘기고 에스겔을 봐도 내 얘기고 그냥 요한계시록을 창세기 왜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그게 다 자신의 얘기인 거예요. 이슬람 문화에서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유언이 뭔가 하면 내 장례식에 여자가 오지 않게 해달라. 이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성의 말은 효력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카드에 사인할 때 여자가 하면은 그건 무효가 될 수 있다네요. 미국이 예수 믿는 나라인데도 그러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고 이해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귀신 들리고 창녀였던 여성인 것. 남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12절 13절에서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그 외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2절에 엠마오 도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잖아요. 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로라. 지금 믿지 아니했다 3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근데 이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니까 음식 안 잡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음식 먹는 사람들로 낮아진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도 내가 살아난 걸 못 믿겠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하기 싫은 일이라도 누군가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 여러분들은 다 남성분들의 수준으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분들의 수준으로 올라가자 소리는 안 해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내려가 주시기를 바라요. 여자들이 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좀 재료가 좋거든요. 남자들은 흙이잖아요. 내려가 주세요. 우리들 교회도 그렇고 QTM도 그렇고 정말 이거 1000명이 있었던 시절부터 봐도 1000명은 믿음이 있는데 항상 믿음 없는 몇 명의 남자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남자들이 일 다 하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할 때 쓰는 강한 용어예요. 완악은 확실한 것을 거절하는 바위 같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완악하대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강력한 용어예요. 예수님은 애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듯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정말 사랑하니까 제자들을 막 꾸짖었잖아요. 그 완악하다 그러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이 인간들아, 어찌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게 굉장히 교양 있게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이놈들아, 이 인간들아를 넘어서 너무 가깝고 사랑하니까 이 새끼들아 이래가면서 내 제자로서 3년을 살았는데 어찌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큼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꾸짖지를 못하죠. 저는 아직도 눈치를 많이 봐요. 여자로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남자 같으면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부목사들한테도 맘대로 욕을 할 텐데 뭐 그랬어요 목사님 이러잖아요. 전 부목사님들한테 좀 웃겨. 내가 나이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양육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냥 치고받고 막 싸우고 욕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시죠? 우와, 그죠? 내가 안 믿는 거는 당연하다, 야. 제자들도 못 믿었단다, 야. 근데 죽은 자의 주님만 찾으면 낭비죠. 안 믿어져도 주님이 계속해서 양육해 주실 때는 기꺼이 와서 들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애정도 있고 직분과 본분을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제자 될 마음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모든 거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데, 좀 적용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안 믿으세요? 뭐 이유가 있겠어요?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15절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근데 제가 너무 놀라지 않았어요? 지금 그 14절에 그렇게 믿지도 않는 제자들에게 지금 15절에 그냥 엄청 명령을 주시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래요. 믿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제자들 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제자들 보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구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띵크 양육을 하고 받고 또 목장에서 또 가르치고 배우며 가는 것이 저절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들 성도들이 각자 목장만 하는 것 같은데 온 세계에 영상이 가고 목장 나눔이 가고 간증이 가고 책이 가고 해서 지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하는 것이 되니 저절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온 천하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주님의 양육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육받고 목장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좀 들어가고 갈게 이런 거 말고 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가는 게 아니고 습관을 따라. 그러니
이제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각자 위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도 더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그거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서 이쪽은 구원이라 천국인데 이쪽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진다고 아무리 양육을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대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 제가 복음전도 설교 많이 했지만은 오늘은 완전히 여러분들한테 기복의 기도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막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병이 다 나을지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이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 근데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는 아비마귀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 전파할 때 방해하는 이 아비마귀의 세력들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이 뭐겠습니까? 새 방언은 내가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니 천국의 언어를 저절로 쓰게 되는 거예요. 새 방언이 따로 없어요. 새 방언 랄랄랄라도 있지만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탓입니다, 예, 이게 새 방언이에요. 이 미안합니다, 이거요 기적이에요. 어떤 아버지는 딸이 재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별거를 했대요. 그런데 서로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미안하다가 얼마나 랄랄랄라보다 무서운 방언인 줄 아세요? 새 방언이에요. 여보 잘못했어요. 이거 무서운 방언이에요. 새 방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서로 죄나 병을 낫기 위해서 서로 죄를 구하면은, 오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이 독을 다 나한테 봤을 때 그 독을 혼자서 다 받아내면 얼굴이 추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성령의 영생의 이 부활의 주님이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얼굴이 돼서 우리들 교회만 오면 다들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난다는 거예요.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내가 이렇게 뭘 광채까지 뭐 이러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도 광채 난대. 그건 성령의 표정이니까 이쁜 거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한결같이 오면 우리들 교회가 표정이 너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고 내 죄를 먼저 보다 보면 그 입에서는 천국의 언어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집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천국의 언어를 쓰나요? 아니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옥의 언어를 내뱉고 있진 않습니까? 그냥 못 살아, 죽고 싶어, 다 부셔버려, 불 지를 거야, 이거 다 귀신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옥의 언어를 쓰러 가만 안 둬, 다 폭파해버릴 거야. 그래서 맨날 살면에 나오는데 어쩌면 우리들 교회 집사님들도 그렇게 쌈질을 해대는지 몰라요. 예. 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내 삶의 표적이 나타난 건 뭡니까? 새 방언입니까? 예, 독을 지금 버렸습니까? 미움을 버렸습니까? 나눠보시기 바라요. 지난 4월 5일 편도가부 입원 치료가 필요해서 혼자 병원에 간다고 전화 통화를 했던 큰아들이 3시간 후에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한 후 의식불명이 되었고 1시간 후에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41살 건강해 보였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에 모두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면서 5일장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 5일장은 하나님의 세팅이라서
정말 평소에 한 번도 말을 나눌 수 없었던 가족 간의 많은 나눔을 할 수 있었어요. 아내, 어미, 아비, 동생들 많은 가족들이 있었지만 모양만 그럴듯할 뿐 큰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보기 좋은 가족처럼 보였지만 삶을 나누지 못했고 내 생각에 잣대로 판단하며 마음속으로 비난했던 것, 마치 문제없는 가족같이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인 양 포장했던 것, 괜찮은 환경에 숨어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가고 진정한 관심은 눈꼽만침도 없었던 것, 무심하고 무정했던 죄들을 각자 낱낱이 회개하며 눈물로 방성대곡으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었고 결국 남은 가족들이 화해하며 하나 되는 장례가 되었습니다. 사명으로 왔다가 사명이 끝나면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아들의 죽음은 무슨 사명일까 내내 울면서 묵상했는데 악하고 질긴 우리 가족이기에 이런 사건이 아니었다면 눈물로 회개하고 화해할 수 없었을 것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제가 가장 사랑했던 큰아들을 산재물로 단번에 받으시고 아들은 두 손자를 씨로 남기고 단명의 복을 받으며 사명을 다하고 갔으며 천국에서도 우리 남은 식구들을 양육시키며 우리 때문에 수고하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본향에서 안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같이 예배해 주시고 애통해 주신 공동체도 큰 위로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다음 날 큐티 말씀인 4월 6일 마가복음 12장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들이 죽었는데 이건 정말 야속한 말씀 아닌가 싶지만 이제는 네 자식 말고 다른 자식도 똑같이 사랑하며 이타적으로 살라는 말씀으로 들으니 우리 가족을 위한 엄중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았을 때 간간히 오는 전화 대부분이 엄마 나 정말 힘들어, 매일 절교했으나 저는 알아듣지 못했고 투정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혀 남다른 것을 먹이고 입히고 돈 들여서 남다른 교육을 시켜서 좋은 상품을 만들고자 저도 돼지 엄마 비슷한 흉내를 나름 낸 적도 있음이 기억됐습니다. 세례는 받았으나 죽음을 준비치 않은 아들을 데려가시면 나보고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따지며 통곡했는데 장례 내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궁금해하는 것에 찬송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다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용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확신이 들면서 기쁘게 잘 보내었습니다. 장례 후 다음 날은 마가복음 13장 수협의 말씀으로 아들의 사건이 다 정리되고 해석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단번에 산재물로 드려진 사건이 이제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무너지는 죽음의 사건에서 그리스도의 징조를 봐야 하기에 있어야 할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며느리와 남기고 간 자녀들이 세상 성공을 위해 이기고 이기는 전쟁을 이제 하나님의 영적 전쟁으로 바꿔야 함을 이제 큰아들의 사명으로 그 사명이 우리 가정의 영적 전쟁으로 이어지는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죽음으로 사명 다하고 구원의 확신으로 이제 응답도 받았지만은 저는 여전히 많이 슬픕니다. 숨 쉬는 게 고난이지만은 말씀 붙들고 잘 견디려 합니다. 어찌 아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카톡방에 이 글을 올리셨어요. 과연 믿는 자답게 해석을 잘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에 지난주에 며느리와 자녀들이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놀라 떨 일인데 저는 하루만인데 집사님은 3시간 만에 남편보다 더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이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할 일이잖아요. 회사에서 이분은 이제 여성 CEO예요. 근데 직원들 예배도 큐티로 꼬박꼬박 드렸는데 이런 일이 오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의연하신 모습에 과연 말씀이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에서 슬퍼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사명을 찾으시니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고 구원을 위해 안타까이 기도하셔도 가족권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마을지기로 이런 무서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는데 부활의 스타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고 했어요. 근심하면서
죽은 예수를 찾았지만은 양육을 받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도 또 주님께서 양육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제 이 부활의 살아난 간증을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우리 옆에 가진 식구들은 정말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늘 이 승연 형제의 이 정말 갑자기 간 이 일에 우리도 온 교인들이 찬양대가 되어서 가는 길을 우리가 이제 환송을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 같이 우리 승연 형제를 생각하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누가 이 돌을 굴려주려 하면서 복음의 거부 반응을 좀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식구들에게 애정만 있지 그들에게서 죽은 예수만을 찾기에 가족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슬프기만 하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생각도 하기 싫으니 갈릴리는 어딘가, 우리가 천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인류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꾸짖으시는 그 믿음 없음과 완악함이 내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말 사랑으로 꾸짖지도 못해. 연민만 잔뜩 많고, 이제 우리 여기 승연 형제가 세례를 받았고 이제 교회에 목장에 한 번 가고 그리고 이제 안 왔다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식구들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통곡하셨는데,
그래도 세례를 받고 한 번이라도 왔다는 것 때문에 정말 부족하여도 영접하심,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제 정말 내 연민에서 벗어나서 이제 식구들을 생각하면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돼서 그 자리로 내가 내려가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께서 살아나셨는데 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년을 양육을 했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그 모습도 있지만은 주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오다 보니 정말 제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저 아버지 하나님, 또 베다니 마리아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으로 그 죽음의 놀라운 사건에서 구원의 놀라운 사건으로 바뀌었음을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은 제 살아난 간증을 듣고 다 심각히 듣지도 아니하고 비웃었습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 인생이 그럴진데 당연하게 여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참으로 근심하며 참으로 죽은 예수를 찾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를 가기 싫어하는 내 식구들이 안 믿고 여러 가지 사건이 안 돼서 슬프기만 하지 내 연민에 가득 차서 남편과 아내와 가족의 화평이 깨질까 봐 꾸짖지도 못하고 그렇게 날마다 슬퍼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꾸짖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꾸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꾸짖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완악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완악함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애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내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을 찾아가고 애쓰고 그 삶까지 내려가 애정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